우리는 하나님의 강고판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교회로 전도되어 오신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분인데 같은 직장에 다니는 크리스찬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 때 특히 우리의 모습과 삶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제대로 사귀면 그 사람에게는 당연하고도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는 것, 그러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 이게 진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보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므로 그 대신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을 찾으시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은 예전에도 벗었는데 그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그 사랑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치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없어지고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두움이 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떠남으로 하나님이 낯설어지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낯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해답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입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사랑을 채우고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책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항상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사실이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이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사랑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조차도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통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우리로 그 사랑을 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기준은 사랑입니다.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